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이해가 됐으면 아멘. 이해가 된 줄 알고, 오늘 그 손재영 집사님 와이프 되신 우리 매금 이사님 오셨습니다. 딱 달라붙어 있어서 반갑습니다. 지약도 하지 마세요. 이따가 여러분 같이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천국에서 저녁 만찬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음을 말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 말을 이어받아서 비유로 설명한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소위 천국에 관한 이야기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택함을 받은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기쁜 일이고 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사이 취업이 힘든 시기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대기업 내지는 중소기업에 입사원서를 냅니다. 젊은이들이 면접 보는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잘 어필해서 확실하게 그들의 눈도장을 찍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자신의 스펙을 깨알같이 적어놓기도 하고, 또 자신이 지금까지 있었던 경험들을 적어놓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심사위원들의 눈에 쏙 들어오도록 어필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대학, 뭐 대학에, 또는 미국 어디 대학에서 뭐 이렇게 나왔고, 또 무엇을 전공했고, 나는 몇 개 국어를 하고, 또 이러이러한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어떤 분야에서 적합하다고 스스로가 그것을 잘 적어서 이제 심사위원들에게 피택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수백 대의 경쟁률을 뚫고 회사에 입사한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이제 입사해서 회사에 들어갈 때는 회사에서 준 배지를 달고 출근을 하는 것이죠. 그 배지는 자부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일개 회사의 선택함을 받았다는 것도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며 자랑스러운 일인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권력자의 선택을 받았다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본문 내용은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표현은 다르기는 하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 맨 마지막 절 14절에 보면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어떤 임금이 자신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청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다시 말하면 청첩장을 돌린 사람은 누구냐라는 것이지.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왕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청한 사람은 왕입니다.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니까 누구의 청한 사람은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한 받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청한 사람은 하나님이신데 청한 받은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결혼시킬 때에 누구를 초청합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을 초청합니까? 아니면 익숙히 알고 있고 친한 사람들을 초청합니까? 초청할 때는 이 사람은 나와 아주 친분이 가까운 사람들을 초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친인척들을 내지는 내가 연락 한번 하면 반드시 올 수 있는 아주 각별한 사이인 사람들을 초청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함받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가장 적은 나라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좀 더 축소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이 청함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청첩장을 그들에게 돌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청첩장을 받은 이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오늘 청첩장을 받았던 그들의 반응, 그리고 그 반응을 보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청첩장을 받고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청함받은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왜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했을까? 이 청함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이 합당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 가지인데 먼저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아멘. 청첩장을 받았던 이 사람들은 오기를 싫어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찮아했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 말씀에는 다 일치하게 사형하여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청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양했다는 것입니다.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귀찮아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오기를 싫어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축복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천국 잔치에 초청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현실인 줄도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초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초청할 때 우리는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또 거부하고 사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거룩한 일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사실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더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섬기는 것이 더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 있도다라고 말하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섬기는 것이 섬김을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왜 축복이냐면 그것은 섬겨보지 않고서는 몰라요. 헌신해보지 않고서는 그것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섬기고 헌신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하고 나면은 내 안에서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고 내 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흘려 넘쳐나온다는 말입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물론 섬기고 헌신한다는 것은 부담이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축복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축복은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권적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의 축복은 저와 여러분이 노력 없이, 희생 없이, 헌신 없이 여러분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놀라운 축복들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부르시고 초청할 때 우리는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귀찮다고, 힘들다고.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일은 사실 귀찮을 때가 많아요. 기도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힘든 것이
결국은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초청을 사람들은 축복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오기를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사양하고 거부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에, 하나님의 그 영적인 초청에 기쁨으로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귀찮아하고 사양하고 거부하고 오기를 싫어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또 하나님께서 왜 청한받은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했을까?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예. 여기에서 우리 주목해야 될 문장이 있는데 여기는 돌아보지도 않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나는 청첩장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부름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체적으로 어떤 일을 끝나고 나면 그 일이 만족스러울 때도 있지만 불만족스러울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만족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후회를 합니다. 미련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그것이 더 좋았을 텐데, 더 좋은 결과를 낳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며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후회가 없다는 말이에요. 미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름에 그 초침에 그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신을 보내갖고 잔치에 오라고 예복과 함께 그리고 그들 초청장을 보내는데 돌려보냅니다. 거기에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합니다. 책을 보든 아니면 매일같이 큐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사인을 해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 부름, 초청, 감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이 없으면 행동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입맛에 맞는 말씀만 취사 선택해서 갖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기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기를 원치 않아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내 입맛에만 원하는 말씀만 취사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부름을 초청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대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우리 시간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 세 번째로는 왜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했느냐. 5절 말씀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여기 문장 가운데 또 단어 가운데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자기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나는 밭을 샀음에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매 나는 장가 들었으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나는이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자기 사업, 그다음 자기 밭으로, 누가복음에 나는 밭을 샀고 나는 소 5겨리를 샀고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이건 철저하게 이기주의, 개인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기주의, 개인주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서 교회가 부흥됐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여러분 놀랍게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이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함께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될 때 강력한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기주의, 개인주의를 청산할 때 교회와 가정의 행복이 넘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에 편리한 종으로 사용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기주의, 개인주의를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이기주의, 개인주의일까? 이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일까? 스스로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나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예외 없이 이기주의, 개인주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무줄이나 스프링을 이렇게 잡아 당기면 늘어나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놓은 것이 제대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귀본능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기주의, 개인주의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기들을 보세요. 아기들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을 그렇게 챙겨요. 여기 우리 제일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로이나 또 이 조엘이나 이런 거 보잖아요. 자기 거 하면은 얼마나 움켜쥐는지 몰라요. 누가 안 가르쳤는데 그 엄마가 아빠가 안 가르쳐줬을 거라고. 그런데 그걸 그렇게 챙겨요. 이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그들은 주변의 이목을 생각하고 또 사람들의 또 환경을 의식해가면서 자신의 이익을 조금씩 추구해 갑니다. 커지면 더 그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기주의, 개인주의는 인간의 본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기주의, 개인주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만 잘 되면 돼. 내 자녀만 잘 되면 돼. 내 가정만 괜찮으면 되지 뭐. 내 사업만 잘 되면 되지 뭐. 나 혼자라도 교회에서 잘하면 되고 나 혼자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으면 되지 뭐.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성도들이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고 나누는 삶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각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돼.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아닙니다. 함께 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지만 우리 이기주의, 개인주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과감하게 접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감하게 되어 버릴 길을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성숙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철저히 이기주의를 살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이타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숙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청한받은 사람들이 왜 합당하지 않다고 했느냐? 그 네 번째는 본문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네. 누가복음에는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청첩장을 돌린 청한 사람 그 왕이 임금이 그 청첩장을 돌리러 나아가서 그들에게 왕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초청장을 전달해 주는 그들을 모욕하고 심지어는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름에 이들은 거부할 뿐만 아니라 도전하고 항거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동일하게 노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군대를 보내서 완전히 그 마을을 쓸어버렸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말은 엄청나게 그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장원급제를 하면 왕이 그에게 이제 왕 대신 그 권한을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마패를 주고 각 마을들을 다니면서 마을을 순찰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그 마을을 이제 잘 다스리고 있는지 또 그 마을 사람들이 힘들게 살지는 않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하고 있으면 이 아메모사라는 사람이 왕이 준 마패를 가지고 그 권한을 가지고 그 징계를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만약에 아메모사가 마패를 들고 나가서 권한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걸 모욕하고 만약에 그 아메모사를 죽였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왕을 모욕했다는 말이에요. 왕을 무시했다는 말이에요. 왕의 권한을 무시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은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보내신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여러분 잘 섬겨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듯이 잘 섬기는 것이 그것이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들을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이해해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예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우리 신종철 목사님이 가정 이제 그 홈스쿨을 하면서 애가 엄마 아빠의 말을 안 듣고 다른 데를 가니까 구약 성경을 딱 펴고 야 어머니 아버지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일지니라 그렇게 얘기했다. 너는 돌에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가고 마당에서 땅을 팠어. 땅을 파갖고 진짜로 땅을 판 거예요. 땅을 파갖고 거기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너 들어가. 근데 이 꼬마 아이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아버지가 거기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들어가. 그리고 엄마도 아버지도 돌을 이렇게 가져가서 돌을 내리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건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랬더니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래.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아요. 지금 가도요. 그 아이들이요. 부모님 말씀에 깍깍하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이 세운 권위입니다. 여러분 직장의 리더들은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교회의 여러분 여선교회 남선교회 회장을 세웠다면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여러분이 뽑은 것 같지만 여러분 셀원들이 여러분들이 뽑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에 여러분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사신을 그들이 모욕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의에 순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거리에서 데려고 온 악한 자나 선한 자가 누굴까? 여러분 본문을 보면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정하여 오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아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근데 누가복음은 이 본문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또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래서 사거리에 가서 그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 잔치에 다 앉혀놨더니 그래도 자리가 빈 거예요. 자리에 비니까 길거리에 간 것이 아니라 산으로, 들로,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요 부분이 여기 악한 자와 선한 자 할 것 없이 모두 다 몽땅 거기다 데려놓으라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거리에서 데려온 이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 심지어 악한 자나 선한 자들까지도 다 데려오라. 근데 이들이 누굽니까? 사거리에서 데려온 이 악한 자들, 선한 자들, 이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청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에서 언급된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약자입니다. 소외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재미난 사실은 마태복음엔 악한 자, 선한 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혼인잔치에 부르는데 선한 자 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악한 자를 데려다 놓으라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한테 얘기해요. 당신은 악한 자입니까? 선한 자입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솔직하게. 시작. 여러분 스스로도 얘기해보세요. 여러분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저는 좀 악하다고 생각해요. 이 악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위에서 언급했던 이들 스스로가 천국잔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말 좀 해봐요. 네? 못했어요? 왜요? 왜 못했어요? 청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청함을 받지 못했으니까 못한 거예요. 여기 선한 자라는 말은요, 원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영접을 잘하고, 대접을 잘하고, 친절하고, 이런 사람을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도 영접 잘하고, 대접 잘하고, 친절하고, 일본 사람 얼마나 친절합니까? 네? 여러분 잘 대접하는 사람 맞습니다. 네. 그러나 사실은 청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뭐예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악한 자라고 했는데 원어 성경에는 보니까 이 악한 사람은 나태하고 게으르고 인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그랬냐면 악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자든 악한 자든 가난한 자든 불편한 사람이든 뭐 맹인들이든 저는 사람들이든 할 것 없이 이들은 모두 다 천국잔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꿈에도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 이들은 그 천국잔치에 들어갈 축의금도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들. 근데 어떻게 여기를 들어갔냐는 거죠. 종들에 의하여 강권적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강권적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들어가서 봤더니 그 잔치가 어마어마한 축제의 자리였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엄청난 귀한 축제의 장소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일시적인 축제가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천국잔치였다는 사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뭐 좀 축의금이라도 좀 마련해 놓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선합니까? 아니 선에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악한 자인 우리가 어찌 거기를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통하여 강권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마치 얼떨결에 우리가 그 천국잔치에 들어온 것처럼 여러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국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과연 누굴까? 그리고 이 예복은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이걸 간략하게 2, 3분 안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식장에 들어갈 때 대체적으로 어떻게 가요? 남자들은 양복을 입고 갑니다. 여자들은 양장을 입고 갑니다. 물론 규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대부분 그렇게. 예식장에 들어가는데 홈레스처럼 막 거짓걸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머리도 감지 않고 뭐 옷도 더럽고 막 지저분하고 몸에서 막 냄새가 막 풀풀 풍기게 되면 예식장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아마 거부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당시에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들어갈 때는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만 했어요. 사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도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면 정장을 하고 예배를 하든지 아니면 가장 깨끗한 옷들을 준비해서 깨끗하게 마련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언제 실시를 해야 될까? 저도 개인적으로 예배 드릴 때는 아예 예배 드린 예복이 따로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니까 아직 군복을 입고 이게 여자는 베레모를 쓰든지 아예 해갖고 입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구세군은 그렇게 합니다. 구세군은. 근데 구세군은 성공의 쪽은 그 목회자만 그렇게 입어요. 성도들은 안 입어요. 성도들도 입어야지. 거룩한 세마포로. 그래서 정성스럽게 그렇게 입고 오는 것이 사실은 성도의 저는 예의고 또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이렇게 이제 들어왔는데 보니까 그래서 이 임금이 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유구무함 말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이 사원들에게 이 사람을 손발을 묶어가지고 저 어두운 데 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친구는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잔치에 온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 그 답을 누가복음 14장 24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던 이 사람은 이전에 청함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기를 싫어했고 귀찮아했고 천국잔치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복을 미리 보내고 축적장을 보냈을 때 거부하고 돌려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목이 없어서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복은 무엇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걸까? 잔치에 들어갈 때 반드시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 것이 근동 지역의
그 전통입니다. 이 근동 지역에서는 잔치가 이렇게 이제 벌어지게 되면 미리 전에 그 초청자에게 초청장과 함께 예복을 보냅니다. 예복을. 그래서 이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복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여성분들 이렇게 숄 같은 거 있잖아요. 망토 같은 거예요. 그 망토 같은 거를 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대부분 흰 망토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망토를 주면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든 또 초라한 옷을 입든 상관없이 망토를 매면 잘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망토를 입고 잔치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망토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흔히 말하면 우리가 극장에 가게 되면 티켓 없으면 못 들어가듯이 망토를 입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야. 예복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천국에 여러분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 어린이들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키가 커도 못 가요. 난 이 말이 참 좋아. 똑똑해도 못 가요, 예뻐도 못 가요, 날씬해도 못 가요, 뚱뚱해도 못 가요. 어떻게 하면 갑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습니까? 네. 여러분, 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격도 없는데 뭘 믿느냐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든 부자든 학식이 있든 학식이 없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택함을 받아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 아직도 주님의 초청에 불응하고 있는 불신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전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마음에 깊이 잉태하고 기도하며 해산할 날을 기다리면서 전도하시는, 그리고 전도에 힘쓰시는 우리의 성산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 내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택함받은 게 아니라, 똑똑해서 택함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권적으로 택함을 받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받은 축복을 함께 나누며 전달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합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 앞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혹이라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만들어 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건만 우리는 오기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일체히 사양하고 거부하고 있잖아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합당하지 않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영적인 일에 관심도 없고 돌아보지도 않는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이켜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돌아볼 수 있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기주의로 맡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개인주의로 맡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도와 주시옵소서. 성숙함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모욕하고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역자들, 하나님이 세운 귀한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세운 귀한 부모님을, 하나님이 세운 아버님의 자녀들을 발시하거나 업신여기고 항도하고 도전하고 공부하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벌어지고 나도 못한 우리를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참으로 매김들이고 저린다들고 악한 자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국장치에 들여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던지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올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드려진 예물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큰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껏 믿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11조 감사 선교 구제 장학 헌금 또 하나님의 선교 헌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손길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식으로 또한 차량 운행으로 통역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의 나라 위에 애쓰고 힘쓰는 저들 위해 하나님께서 동일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이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